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또 믿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나눈다라는 개념이 전도라고도 할 수 있고 선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목사들, 선교사들, 신학자들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사실은 즉흥적으로 또 그 상황 속에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분석해 보면 구약 성경을 다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나 전도 소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기본 교리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그것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그리고 바르게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상 대명령, 그것도 사실은 지상 대명령 또한 사실은 어떤 것이 승화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갖고 계셔야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또한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함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전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사도라고 사명을 받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 민족이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명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나 첫째 대상은 항상 자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첫 번째 전도 대상, 선교 대상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 미주 한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차 그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영어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회중까지 있으니까 정말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주한인 교회의 그 1차 전도 대상, 선교 대상으로서의 한국인들에 대한 분석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룻기까지 큰 그림을 그려놨는데, 오늘은 그 룻기 이후 사무엘상부터 오늘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주일날은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러나 큰 그림을 먼저 그릴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시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깨비나이다,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삼국시대 들어오면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죠?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려시대까지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 성리학, 우리가 얘기하는 유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들어오면 미국의 기독교와 기독교만 받는 게 아니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피해, 우리 한국 사람들 민족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서는요, 정서가 가장 뿌리 깊죠. 무속신앙적입니다. 정서가 무속신앙적이에요. 그리고 인생관은 불교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얘기를 해요. 석가모니를 믿든 안 믿든 그냥
그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의식이 그래요.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말들을 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의 사회관은 어떻습니까? 유교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자마자 뭐부터 물어보죠? 이름 이외에 나이부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이냐, 누나냐, 동생이냐 이런 것부터 확인해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세속적인 대중문화, 여기서 대중문화라는 건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SNS, 유튜브, 현대에 이러한 매체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고, 또 소비 자본주의, 이 소비 자본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좀 주의시키는 게 있어요. 저 예배 보고요, 예배를 보러 왔다는 말을 합니다. 영화 보러 온 것처럼. 이게 소비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하고 안 맞으면 저 교회 가지 뭐, 저 교회가 또 안 맞으면 그 교회를 가지 뭐, 이렇게 마치 쇼핑하듯이 교회도 고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다 소비 자본주의의 영향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드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마서를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인데, 본다라는 건 어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 집사님들, 헌신자들, 이 사람들의 헌신을 그냥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거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은 예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본다라는 말 속에는 벌써 어때요? 내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행위, 예배 행위를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소비 자본주의의 영향 속에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실용주의 철학 또한 근래 들어서는 어때요? 지난주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AI가 이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고 합니다. AI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야까지 나타난다고 해요. 그럼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까지 AI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인간은 신앙을 물어나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시간에 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훌륭한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청중들이 그 목회자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좋지 않으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는 얼굴로 말씀을 받는 척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떻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안 들어올까요?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부분이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기본적인 관계가 좋아야 여기에서 좋은 말을 할 때에 좋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는 어떻습니까? AI는 인격이 없죠. 인격이 없는데 일단 AI부터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 데이터는 아주 순식간에 쫙 모을 수 있어요. 어느 한 텍스트를 딱 잡아가지고 자, 이 말씀에 대한 관련적인 모든 것들을 모아라. 그럼 AI는 순식간에 모으겠죠. 모아가지고 모든 정보를 심지어 다 줄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물론 아무리 좋은 정보를 다 줘도 인간이 그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AI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런 좋은 정보를, 데이터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수집한다 할지라도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이 AI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런 모든 현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공부하고 또 깊이 있게 배워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신구약 전체를 살펴볼 때에 교회라는 그 용어, 그 존재를 성경은 항상 공동체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공동체적인 용어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아까 제가 AI 얘기도 했습니다만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방해하죠. 방해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교감을 못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로 가면 갈수록 정신병, 우울증, 자살 이런 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교감을 이루지 못하고 맨날 SNS상에서만 교감하거든요. 그건 참된 교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실은 교회로 함께 모여서 교회로 함께 기도하고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로 함께 말씀 나누고 교회로 함께 선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장 성경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룻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룻기는 사실은 사사기 시대와 동일한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픽업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자손을 이어가세요? 당신의 언약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데 특별히 이 룻이 중요한 이유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그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 누구요? 이새, 그리고 이새의 아들 누구요? 다윗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룻기 이후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러나 이 마지막 사사 또한 사실은 그림자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표로 작용하는 거예요. 누구의 예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겠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왜요?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 보면 사무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찌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들들 잘못 키운 거 빼고는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지를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왕정시대의 시작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시대의 시작인데 이 시작이 동기가 뭐예요? 우리도 저들과 같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을 주셔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런저런 영향들을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런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건 옳은 게 아니구나, 이건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구나 하고 분별하고 쳐낼 걸 쳐내야 되는데 그걸 쳐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로 안고 그냥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냥 어려움이 닥치고 필요할 때만 그냥 하나님,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열정이 있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열정적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최창선 목사님께서 워낙 부드럽고 온유한 인품을 갖고 계셔서 이게 이제 대조가 나타날까봐 제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도 부드러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드러운데 말씀 전할 때는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막 열정이 막 솟아올라서 막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또한 당시에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혼합주의가 벌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로 인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을 주소서, 그래서 태어난 그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사울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왜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셨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시대 마지막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아주 11지파한테 아주 그냥 집단으로 공격을 받죠. 그래가지고 거의 그 지파가 없어질 뻔해요. 없어질 뻔한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지파,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하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가 왕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겸손한 고백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자리가 또 사람을 망쳐놓는다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태를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까지 120년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의 시대였죠. 이제 이 이후부터는 솔로몬의 그 아들 때에 가는 르호보암 때에는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10지파,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2지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은 2지파가 갈 때에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2지파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다시 사울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세우시죠?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리고 다윗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밀접한 관계를 가졌죠. 다윗 왕 때에, 특히 고난을 받을 때에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그러면 요나단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은요, 사실은 계속해서 묶입니다. 언제부터 묶였을까요? 유다와 베냐민 말 그대로 그 두 사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죠, 요셉이. 야, 너 내 동생 데리고 와. 물론 동생이라는 얘기 안 하지만, 그 너희가 얘기했던 가장 막내 동생 데려와 라고 얘기했을 때에 창세기를 보면 그 중재 역할을 누가 하죠? 유다가 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에다가 그 보따리에다가 은잔을 요셉이 감춰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가 벌할 거야. 그래서 베냐민을 일부러 묶어놓죠.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가 죽습니다. 차라리 저를 여기에 감금하시고 베냐민은 돌려보내세요의 그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유다. 사실은 유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신하는 역할이었으니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이때부터 묶이는데, 다윗 시대에도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지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 거고, 나중이 되면 신약 시대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로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근거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또 발전이 되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학자들의 견해가 586년이 이게 진짜 정확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파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시에는 이런 시대적인 어떤 계산법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연수가 조금 차이가,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 들어오면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BC 586년이 아닌 것도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통설로서 BC 586년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역사 가운데에 이들이 뭔가 범죄를 할 때마다, 이들이 뭔가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이들을 때로는 왕에게, 때로는 종교 지도자에게, 때로는 정치 지도자에게, 때로는 백성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결국은 그 심판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만큼은 심판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회복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뀐다는 걸 누가 선포합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남긴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활동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외경이나 위경을 보면 이제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문서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위경이자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지서로 마무리돼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역사를 요약하자면 어때요? 봐라, 너희가 내가 언약도 맺었고, 그 언약이 어떻게 발전이 됐어요? 아담,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 요셉은 사실은 이 야곱 속에 이 야곱이 아니라 이 언약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부류로 묶지는 않으시거든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요셉의 하나님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하고의 시내산 언약, 그리고 그 율법 또한 다 망가뜨려 버리죠. 불순종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왜요? 우리의 근본이 뭐니까? 죄인이니까. 아담 이래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우리 보고 이거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조차도, 그 모든 율법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그 10개, 10개의 계명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못 지켜요. 그 못 지킨다는 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너희는 살인한 자야. 여기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다 미워했었죠.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살인죄를 다 범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실제로 가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육신적으로 우리는 이미 다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취지가, 예수님의 취지가 너희는 그거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너희 보고 한번 이뤄봐. 이렇게 자유를 먼저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한번 이뤄봐.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지키기는커녕 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나 이 오시기 전에도 사실은 어떠한 역사가 또 있죠? 바벨론에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와중에서, 물론 다니엘의 스토리도 나오고요. 그렇게 잡혀간 이후에 혹은 잡혀가기 전에도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걸 70년, 참 이 70년이라는, 7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비로소 그 70년을 누가 깨닫죠?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다가 이거 뭐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런저런 교회에서 우리 다니엘 무슨 새벽 기도, 특별 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입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한 이후에 비로소 당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할 때에 활약했던, 사역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그리고 선지자들로는 학개와 스가랴가 됩니다. 이렇게 다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봤던 자들에게는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죠?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 그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극강에 이를 때에 그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포로 중에 돌아와서 지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가랴가 물론 합심해서 지었지만 심지어 적들의 방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까지 쥐고 그렇게 간신히 재건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 그 생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자들에게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울지 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더 가득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루는 거 아니야,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스가랴에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그 구절,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이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영광이 거기에 더 가득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 이거 다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제자들이 심지어 하고 자랑할 때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나라는 성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몸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예수님의 몸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도 교회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다면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와 같이 가르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전신학, 템플 티올로지라고도 얘기하는데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서는 또 뭘까요? 이런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거,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모세라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깨달았던 부분들을 시라는 형식으로 거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또 활용이 됩니까? 성전에서 찬송하는 또 용도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대부분의 가사들이 어디에서 주로 인용이 되죠? 시편에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도 바로 그와 같이, 시편뿐만이 아니라 욥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간략하게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라는 건 의인의 고난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물론 주제이기도 하지만 의인의 고난, 벌써 여기에서 누구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의인이었던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배경이 뭡니까?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것이 편찬이 되고 유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그 욥기 안에 있는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이지만, 그건 족장 시대지만 이것이 편찬이 되고 유포된 거는 바로 지혜 문학이 함께 편찬되고 유포된 그 시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망한 이후에, 야, 이게 지혜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왜 고난을 받은 거야?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상대적으로. 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 아수르보다는, 저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의인이잖아. 근데 왜 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한 거야?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의인, 절대적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 의인의 고난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상대적 의인의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절대적 의인의 십자가 순환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그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복음서 들어오면, 복음서는요, 여러분 큰 그림으로 그리면 내러티브, 복음서 기자들이 쓴 내러티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건 지상대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건 십계명이 발전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뒤편에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뒤에 항상 마태복음 22장에 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계명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설명은 안 해주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과 늘 지상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그렇게 우리 성경 뒤편을 보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상 대명령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격, 삶, 사역, 부활, 승천이 비로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 그대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충만, 교회 탄생, 교회 역사. 그리고 사도들의 그 서신서들, 그죠? 교회 역사까지가 어디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그 사도행전에서 그건 내러티브니까,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내러티브니까 구체적인 가르침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가르침들은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또한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구약 성경의 그 기본적인 이미지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로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종말론적인 예언서들을 근거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막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글로 쓰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글로 여러분이 쓸 때 아무리 신비한 이상, 아무리 신비한 환상을 보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나누어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써야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았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종말론적인 문학을 한번 봐봐. 내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너희들에게 인류 마지막에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써주고 있는 거야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일수록 여러분 성경 그 자체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에서 자꾸 이런저런 자료로부터 자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성경 해석학적인 용어인데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이게 비로소 종교 개혁자들이 아주 분명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오늘 예배 마치면서도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근데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스토리를 알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아, 맞아.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다 이루셨고, 사실은 창세기, 그리고 그 창세기 이후에 있는 시간적으로는 요한복음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그 구속사를 완성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도 그러나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 함께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절대의 진리죠. 더라는 정관사를 사용했으니까 요즘과 같은 이 포스트 마던 시대는 절대적인 걸 다 거부하죠. 절대적인 걸 다 거부합니다. 너나 나나 모양새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아 라는 걸 주장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자기중심주의,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적 대중문화, 물질만능주의, 소비자본주의, 실용주의 철학 이런 것들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절대 진리야.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알아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와 선교사역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에베네스 선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 그림을 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함께 바라보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만 나눌 뿐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그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